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듣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 어려움 없이 사는 것 다 운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또 내가 열심히 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감사할 것이 없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감사할 것이 없다는 것은 불행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럭그럭 저럭저럭 산다고 합니다. 그럭저럭 사는 인생처럼 여러분들 불행한 인생은 없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감사하는 것,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감사가 신앙의 끝판왕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감사할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요. 짜증나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한다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겸손할 수 있고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마음들을 다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사실 우리가 고난과 그리고 또 시험이 사실은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기뻐하리라. 오늘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는 믿음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수준을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정말 성숙된 믿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 신약 가릴 것 없이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온다는 것은 나병이 단지 육체의 어떤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나병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과 현상들이 사실은 이 인간의 죄와 비슷해요. 그렇다고 나병이 무조건 죄로 인해서 걸린 병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돼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나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병은 하나님의 이 거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질병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심각성을 가르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의사가 이 병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병을 진단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그 환부를 보이고 그리고 진단을 받으라. 그것이 레위기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당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 기준은 구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피부에 무엇이 또 돋아나거나 또 뽀루지가 나거나 어떤 색점에 이렇게 하얗게 곰팡이가 피듯이 그렇게 생길 때, 그때 나병 환자라고 해요. 오늘날 뭐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연관관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나병을 악성 피부병 환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나아가 진단받고 그 제사장이 나병 환자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어떤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따로 이 나병 환자들을 격리시킵니다. 그러면 그가 나병 환자에 걸렸을 때에
옷을 찢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념이 있기 때문에 마을 밖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3절을 보면은요,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 그의 아들 중 한 사람 제사장에게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예레미야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레위기 13장입니다. 오타 났어요. 자, 여러분 유대 랍비의 문헌에 보면은 나병은 구약에 볼 때에 미리암과 나만 장군 이 두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 유대 문헌에 모든 나병은 죄의 결과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나병은 당시에 어떤 피부병의 종류로서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 이렇게 오해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무조건 그 사람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저주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니까. 앞에서도 제가 나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한 것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제사장의 일 가운데 나병 환자를 색출하고 진단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이 일을 맡은 제사장은 꼼꼼하고 예민하게 이 나병 환자들을 색출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일주일을 격리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환부가 낫지 않으면 이제 완전히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이상이 없으면 다시 공동체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다시 불러들어서 철저히 조사하고 이렇게 치유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안 보이면 영구격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는 단 한 번도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환자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나병에서 나음을 받는 자들에 대한 의식보다는 오히려 나병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예방적으로 그들의 사역에 집중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여리고로 가야 되는데 여리고로 가시지 않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 나병 환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거주하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마을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격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 마을로 가셨다는 것은 의도성이 보이잖아요.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들도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들뜬 마음으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했던 대로 자신들이 거주하는 그 마을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왜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불렀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나 예수님도 이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지 않을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까이는 못 가니까 멀리서 그렇게 소리를 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자, 그들의 외침을 들은 이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지금 명령하시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 가라. 둘째는 그리고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두 가지 명령이에요. 여기서 우리 잠시 정말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자 하면 가서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부병을 만지면서, 그죠? 고침받을지어다 이렇게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뭐라고 하십니까? 멀리 서서 가라. 그럼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에게 가라. 내 몸을 보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렴풋이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출발한 게 아닙니다. 고침을 받아도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 제사장에게 가야 돼. 제사장이 나았다고 선언해야지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나아도 제사장이 인준해 주지 않으면 공동체로 못 들어가요. 고침받고 출발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순종한 거예요. 갔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인이 있었다, 이걸 강조해요. 그냥 뭉텅이로 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왜 이 사마리아인을 강조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아마도 이 사마리아 근처에 나병 환자 집성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병 환자 집성촌은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거기서 살았던 거겠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죽도록 미워했던 사마리아 그 마을 근처에다가 나병 환자 집성촌을 마련한 거예요. 보세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완치됐다는 것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병이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요?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나병이 치유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의 얘기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봅시다. 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보십시오.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가는 도중에 그 병이 나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하고, 그죠?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예수님은 돌아와서 감사의 예를 표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봅시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10명의 사람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예수님도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람임을 알게 되죠. 자, 그렇다면 왜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이유가 있다 생각해요. 왜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 인지상정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감사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도리인데 안 그렇겠어요? 근데 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나병에서 치료됐다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안 됩니다.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적어도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나병에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8일 동안 또 격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8일 동안 아무렇게 재발되지 않으면 이제 공동체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집으로 간다는 겁니다. 물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최소 8일이라는 그 기간이 걸림과 또 그 나병에서 치료받았다고 해서 그냥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또 제사의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의식들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음을 그들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9명의 유대인들이 자신의 나병이 치료되었음을 알고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나병으로 인해서 그동안 잃었던 자신의 신분, 유대인이잖아.
근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저주받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랍비에 의하면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병으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고침을 받아서 이제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나는 축복의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겠지요. 그리고 둘째는 이 사마리아인과 함께 이제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병에 걸려서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과 상종해도 돼. 근데 이제는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병 환자로 있었을 때는 사마리아인이 친구였어요. 근데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상 더 이상 사마리아인을 친구로 삼을 수 없다. 그 동네가 또 어디예요? 사마리아야. 사실 이거는요,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겠죠.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왜 나머지 9명은 오지 않았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사실 예수님의 의도는요, 찾아오지 않았던 그 9명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를 받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한 사람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오지 않는 나머지 9명을 강조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다? 사마리아인이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개는 존중받아도 사마리아인은 결코 존중받지 못해요. 그렇게 멸시받던 사람이었어요. 자, 보세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보았겠죠. 대개 다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들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을 꼭 집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혈통이나 또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고 인정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사실 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을 꼭 집어서 말씀하신 것은 의도적인 거죠.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낮춰본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이방 종교를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종교 혼합주의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다는 거죠?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들을 대하는 것과 비슷한 태도예요. 우리는 그들을 보면 만나지도 않고 저 나쁜 놈이라고 상종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9명의 유대인이 아니라 한 명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어떻게 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당황했겠지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9명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낫게 해준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면 당연히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다는 말조차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병에서 나온 것은 오로지 뭡니까? 제사장에게 지금 보이기 위함이에요. 나는 유대인이니까 빨리 유대인의 신분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과 이제는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먼저 무엇을 생각했던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이 다를 때요,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믿음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요. 근데 그 삶의 문제가 풀리고 질병에서 낫고 부유하게 되고 어려운 문제가 없을 때는 사람이 달라져요. 언제 그랬나니처럼. 여러분, 인간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때 도와줄 때는요, 정말인지 감사한 마음을 갖고 꼭 빛을 갖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는 것처럼요, 낯짝을 싹 돌리잖아요.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오로지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 그럼 제사장이 그런 질문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누구로부터,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느냐? 그 질문을 하겠지요. 여러분, 치유될 수 없는 이 나병을 치유한 것, 그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9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고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보내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와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거 신앙을 떠나서 여러분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나았다면 그 고치게 해준 그 의사에게 찾아가서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게 이게 사람의 도리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감사치도 않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에게만 보여서 자신의 그런 어떤 잃어버렸던 유대인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의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자신을 나병에서 고쳐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본문을 보니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낳은 걸 발견하고 큰 소리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자, 15절 16절 그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서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공동 번역을 보면은요, 이 루터 번역의 번역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엎드리는 게 뭐냐? 여러분들 감사고 찬양이에요. 그냥 노래로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단지 어떤 물질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깊은 차원이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는요 찬양과 감사를 같은 말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믿음의 토대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겉으로 멋있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요, 실제로 여러분 감사는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단지 우리가 기념일이라고 맥주 감사절날 맥주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단순히 형식적인 경건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나병이 치유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세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문제는 그 나병을 통해서 그 나병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입으로는 여러분 감사의 말은 하겠지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간증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은 감사의 조건을 채워가는 것에만 몰두하고 관심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 사업이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이렇게 부하게 해주셨습니다. 내 자식이 공부 못했는데 이번에 서울대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감사예요? 그거는요 9명의 나병 환자와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에게 내가 나음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지금도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말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감사가 아닌가 또 이거 생각하지 말고, 제가 중요한 게 서두에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으로 봉사하고 마음으로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도요, 저 사람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감사하는지 그거 보면 알잖아. 사람도 아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감사하는지 우리도 알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형식과 조건도 중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은 자기 기분에 도취돼서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경험을 해보니 한 달도 안 가더라고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가요. 감사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사마리아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그것의 본질과 근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의 삶이 뭐냐? 여러분들 16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게 이게 감사예요. 저는 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은혜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주일날에도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는데도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게 감사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일을 지키리라. 내가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내 믿음은 변치 않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해 줄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경배한다. 경배한다. 이건 절대적인 순종을 말해요. 거룩한 경험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현대인들은 신을 만들고 신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외에 다른 대상을 상대화시켜요. 그래서 자기만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제사장에게 가서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처럼 살아가겠지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을 바라보면서 저 저주받은 놈, 자기의 과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런 어떤 우월감에 살아갈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감사는 자신을 비울 때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참된 의미에서 찬양과 감사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중요한 이유예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의 경우 군복만 입으면 여러분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같이 행동하잖아요. 머리도 모자도 삐뚤하게 쓰고 군복도 나사나 딱 이렇게 제끼고 신발끈도 안 매요. 그냥 질질 끌면서 가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 선배님들 줄 서세요. 그러면 니 나서라 그래요. 정도 내버려두고 그냥 저기 잠만 자고요. 그 사람이 지위와 명예가 군복에 가려지기 때문이에요. 나병일 때 10명은 나머지 9명은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친구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위로를 했겠지요. 얼마나 힘드니 마음 아프지.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손도 잡아주고 그랬을 거예요. 거기서 누가 더 죄인이냐 그렇게 따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병에서 고침받자 9명의 유대인들은 마치 자신의 과거를 지워버리듯 하듯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을 버리고 자신들의 과거를 서둘러 바꾸어 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만 가는 거예요.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병 고침 받는 그것에만 머물렀다는.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나병의 고침을 받았어도 지옥 가겠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나병에 걸렸을 때는 예수님만 소망했던 거야. 제발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기를 원해요.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기억해 주세요. 아마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고침받고 나서는 어때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물론 뭐 복종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정렬이 내렸어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변하지 않는 게 충성이다. 군인들이 그러잖아요. 처음에 신교대 입사할 때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내 한 몸 이 조국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게 충성 아니겠어요? 입소할 때나 제대할 때나 똑같이 그 마음을 갖는 게 충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충성이 달라져.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나병을 고치신 분을 만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받은 병으로 생각하던 그 나병에 걸린 10명은 사실 하나님의 축복을 단 1%도 기대할 수 없잖아요. 왜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찾아오셨어.
왜요?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오늘 말씀처럼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오늘 말씀하겠지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했잖아요. 가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말씀대로 각각의 제사장을 향해 갔습니다. 자, 성아야. 자, 그 다음 PPT. 네. 자, 여기서 보세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다는 말이 믿음으로 포장됐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 사람이 자기가 정말 못 고칠 질병에 걸리고 어려운 절망감이 딱 들을 때에, 그죠? 뭐든지 다 해봐요. 뭐든지 다 해봅니다. 심지어는 무당의 말도 듣고자 해요. 왜냐하면 내 문제가 급하니까. 안 그렇겠어요?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 병자들을 고쳐준대. 죽은 자도 살린대. 왔다. 잘 됐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자 기대했는데 또 예수님이 오신다네. 그래서 그 마을 입구에 서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 앞에 자기를 고쳐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 높여 외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을 일단 믿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가보는 거야. 손해 볼 거 없잖아 어차피. 안 그렇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가요. 가는데 고침받아서. 그 이유가 중요해. 그 이유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프고 난 다음이 중요하고, 사업이 망하고 난 다음이 중요하고, 실패하고 난 다음이 중요한 거야. 거기서 믿음의 가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나 어려울 때는 다 겸손해져.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더 부해지고 내 삶이 더 좋아졌을 때는요, 서로의 믿음의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 되겠습니까? 육체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마다 예수 믿는 게 큰 행복이다, 그 얘기를. 딴 거 얘기 안 해. 어떤 분들은 예수 안 믿으면 이놈 자식들 지옥 가, 저주받을 놈. 저는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데. 영혼의 회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찾았어요. 왜냐? 제사장을 찾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준 분이 예수님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감사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범사.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라. 이거는 가능해요.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범사라는 말은 실패해도, 질병에 걸려도, 망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감사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힘들어도, 좀 하는 일이 안 돼도 감사하는구나. 걱정 마.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반기 남았는데 아마 추수감사절 때 또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전반기가 지났잖아요. 이제 하반기, 정말 우리가 이제는 감사하며 삽시다. 육체적인 만족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오늘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로덴 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